좋은 가지,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 와서 들었던 충격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란 노래인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오래된 분들이라는 증거죠. 예.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무슨 공포 영화 본 것 같았어요. 굉장히 노래는 막 은혜로운 것 같은데 내용 가사는 섬뜩한 가사였던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진다. 어떻게 열매를 맺나?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말씀하셨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던 소위 다락방 강화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좋은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좋은 가지입니다. 잘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좋은 가지인데요.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하다라는 동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메노라는 동사인데요.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메노라는 동사가 1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9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는 열매를 신경 쓰기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저런 열매를 맺고 인생에 좀 멋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맺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나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난 예수님의 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거듭났다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사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뭐든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기념하는, 이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지들 중에서도 건강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것도 있겠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와 관계가 친밀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그 양분을, 젖을 공급받을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나요? 가만히 있나요? 뭘 할까요? 엄마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해요. 엄마, 젖 주세요 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젖을 물고 힘차게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 엄마를 의존하는 거죠. 엄마를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 이 가지는 자기가 이렇게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물론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분과 양분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 뿌리와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다가 7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양분을 공급받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생일지라도, 유치부일지라도, 어린아이나 청소년일지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공급받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또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이 돼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이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치 젖먹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도하여 기도 응답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15장 9절에 보면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이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러한 연합된 교제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지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다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젖먹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양분을,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찬양에서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까요?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실까요? 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문맥을 봐도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직접적인 사람들이었던 11제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열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열매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열매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열매가 그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거하다라는 동사, 아이로라는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의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좀 더 기본적인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눈을 들어 할 때 아이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용례가 문맥에 따라서 이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시죠. 농부가 이 가지를 볼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1번 잘라버린다. 2번 소망염색이 잘라. 2번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본다. 이 아이로란 동사에서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 가지가 이게 처져가지고 땅에 이렇게 닿게 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그런 농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보기보다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 붙어 있는 가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6절은 좀 걸립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 가지. 불에 던져 사를 것 같죠. 근데 거기 주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사른다,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걸 보면 열매 못 맺으면 이게 불살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요. 같이 있더라도, 같이 그 근처에 있더라도, 교회를 같이 다니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가룟 유다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말라 불에 살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하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잘 못 이해하면 저같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두려움에 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좋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보시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죠? 포도나무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별로 볼품이 없는 나무이지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그들이 맺은 것이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아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힌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들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었다. 불의함이었어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98%의 사람이 밀농사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밀 농작물을 수출해서 얻은 수입으로 상위 2%의 사람이 코끼리의 상아를 수입하고 향유를 수입하고 온갖 사치품을 수입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깨어진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나그네들을,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을 아껴주라고, 사랑해주라고, 그리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안연히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셨는데 대토지를 소유하고 사람들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들이 구약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앞에도 자막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보다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시며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들도 그런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열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가 모여서 서로 다투고 이게 분열이 될 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싶어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마치 이제 집안에 싸우는 것처럼. 우리 집은 안 좋아하지.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준, 불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하나 되어 사랑하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죠? 여러분, 이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많은 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부담 속에서 허탈해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일을 내려놓는 것이기 이전에, 물론 일을 내려놓아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젖먹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해서라도 뭔가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사모하며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신앙의 사춘기 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리고 나쁜 건 죄송합니다.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못하고, 이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밖에서 맺는 열매들이 하나같이 허무한 것들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뭘 성공한다 해도, 뭘 이렇게 누린다 해도, 아주 최고급 호텔에서 좋은 것을 먹는다 해도 허무한 것들입니다. 주님 안에 맺는 열매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들, 참 영원한 것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손을 놓쳤어요. 왜냐면 날 왜 빠뜨리나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바닷가에 자라도 물을 싫어합니다. 그 들어갔는데 손을 놓쳐가지고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한 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전 창피한데 제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주님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기라. 주님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기라. 그때 날 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평생 기억이 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사는 거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이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열매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며 들포도 맺지 말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